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단순히 왕정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의 왕은 싸움을 잘하는 영웅적인 왕, 외세의 침략을 받을 뿐 아니라 이곳저곳을 막 원정다니면서 자국의 영토를 넓히는 그런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 왕을 줍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본문은 의도적으로 사울을 세상적인 영웅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심지어 누구의 증손자, 심지어 누구의 고손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할 정도면 어떤 굉장한 인물의 집안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집안이 실제로 대단한 집안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또 성경 본문이 사울을 세상적인 영웅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데 바로 외모에 대한 묘사입니다.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준수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헌을 보면 왕적인 인물 혹은 영웅적인 인물은 키가 큰 것으로 묘사되고 외모가 준수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수메르 신화의 영웅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에도 나왔는데 바로 길가메시라고 하는 영웅입니다. 이 길가메시는 우루크라는 왕조의 왕이고 길가메시 신화를 보면은 산목산이란 곳에서 괴물과 싸우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굉장히 무서운 황소, 이제 구가란나라고 하는 그 황소랑 싸워서 이기기도 합니다. 또 저승세계에서 세계의 비밀과 영생의 비밀에 거의 근접할 뻔한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길가메시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인물에 대한 신화적인 각색이 더해져서 지금 우리가 읽는 길가메시라는 서사시가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화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는 키가 한 5m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길가메시를 세계 최고의 남자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길가메시의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표현하는데 무엇이라냐면 성난이마, 들소의 눈, 청금석 수염, 보리 같은 머리털, 멋진 손가락의 소유자, 이런 식으로 길가메시를 표현합니다. 길가메시는 우루크라는 나라의 왕이자 영웅인데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왕의 조건을 갖춘 사람, 좋은 왕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절을 보면 사울의 외모는 왕의 조건을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키가 아주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길가메시처럼 그런 조건을 가졌습니다. 고대의 영웅상 혹은 고대에 잘 나가는 왕의 형상에 걸맞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와도 맞닿아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은 신화적인 인물, 영웅적인 인물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마치 길가메시와 같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그런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키가 큰 사람을 왕으로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필요, 나의 요구의 수준이 이 세상의 기준과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을 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지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본성에 따라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복음적인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때가 있는데 또 사람이 선호한 것에는 약점이 존재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이 선호하는 것에는 약점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세상의 기준에 걸맞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외견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의 왕처럼 보이기 좋은 그런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외모가 준수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의 모습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엔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제일 왕에 가까운 사람인데 사무엘상의 기록자는 한두 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왕에 근접한 사람인데 굉장히 이 사람이 허술하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지목합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나서 사울에게 종 한 명을 붙여주고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 사울이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땅을 다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가축은 아주 귀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은 일반적인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비범한 영웅적인 혹은 신화적인 인물처럼 보이는데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의 왕 같은 그런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시대상에 알맞는 인물을 보여주셨지만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작 자기 집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포기도 잘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함께 가던 사환, 종에게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봐 겁난다. 이런 이야기를 사울이 합니다. 자기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같이 데리고 온 종이 더 열정적입니다. 사울이 포기하려고 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러 갑시다. 이렇게 사울의 종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암나기의 소유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스가 죽게 되면 그 재산의 일부를 형제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울이 소유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먼 훗날 받게 될 유산과 이 찾아다니는 암나기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가 이 문제에 있어서 더 미온적인 열정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 왕의 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키도 굉장히 크고 준수하고 이 사람 왕으로 세우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왕의 실상을 보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선택하고 그것만 있으면 뭐든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왕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우리도 합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사울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욕망이 이때까지 흘러갔던 그 길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일은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재미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약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이 생각하고 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한계와 약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 능력이 생각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재산이 될지도 모를 암나기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갈 바를 우리가 스스로 정하나 그 길을 금방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정답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좋아서 선택한 것에는 반드시 다 약점이 존재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결국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는 결국 약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5절에 사울이 자기가 데려온 종에게 돌아가자고 할 때 6절에 종이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종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제 나중에 뒤에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인간 왕 사울을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종과 사울의 태도를 보면 역시 딱히 믿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순전히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암나기를 찾아주는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고 실제로 7절과 8절에 보면 사울과 사울의 종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줍니다. 원래 이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은 있는데 무언가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당을 받거나 대가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엘리사가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을 치유했을 때 나아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고 게하시는 그것을 받다가 문둥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대가를 받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도 사울과 이 종은 선지자를 마치 무속인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당시 시대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주술사들은 일정한 삭스를 받고 미래를 알려주거나 혹은 사주를 받고 저주를 내려주거나 악기를 쫓아내는 물건, 그러니까 부적 같은 것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혹은 동물의 피를 같은 것으로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혹은 새가 날아가는 모양이나 혹은 달이 뜬 모양이나 혹은 이제 바람이 부는 것을 소리를 듣고 미래를 점지해 주거나 이런 일들을 고대 근동의 주술사들이 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암나기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 종의 그 신앙이 굉장히 변질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과 종의 생각과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사무엘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 세계의 주술사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는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겉만 세상 왕의 기준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뛰어난 인물이 혹은 왕정체제 같은 뛰어난 제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 부족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은 계속 간헐적으로 반복됩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인간왕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간헐적인 구원을 이루시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의 아버지로부터 지시받은 암나기를 포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하신 양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참된 목자, 참된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제도나 뛰어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습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함이 넘치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암호화폐만 갖고 있으면 다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이 암호화폐로 가정경제가 무너진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겼습니다. 주식이 막 솟았다가도 순식간에 급락하고 인구는 상상도 못한 숫자로 줄어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초등부 학생 신방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데 그 한 반에 12명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때만 해도 한 학년에 한 8반 정도 있었던 것 같고 한 반에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반면에 사업장들은 이제 구직자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곳곳에서 항공기 사고가 이어져서 아주 슬픈 일들이 계속되고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질서와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불확실성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외세의 침략을 겪는 건데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외세 침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예비 초대왕의 모습을 보면 이 예비왕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지도 못하고 딱히 대단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 대하기를 이방 주수사 대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 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왕정 체제로 그 체제가 바뀌고 인간왕이 생겼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왕으로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것은 돌고 돌고 돌아서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불확실하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변해도 사람이 만들고 믿었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불완전한 것을 뛰어넘는 견고한 믿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약점이 있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불확실한 시대, 욕망과 편의를 쫓는 시대에 견고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